오늘 본문의 시편 54편 말씀은 다윗이 사울에게 고난당할 때 지은 시들 가운데 하나의 시입니다. 오늘 제목에 보면은 다윗의 마스게를 인도자를 따라 현에게 맞추는 노래라고 하면서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한 때에 다윗이 지은 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조금 우리가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하여서 다윗을 이렇게 추격하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도망하여 숨게 됩니다. 다윗이 도망하여 숨게 되고 그 가운데서 다윗이 광야 가운데 숨었는데 그 광야 가운데 숨은 다윗을 10사람들이 다윗이 이렇게 숨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고 사울에게 고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다윗의 숨어있는 것을 제보하게 되고 사울은 급히 군사를 이끌고서 다윗이 숨어있는 그 장소를 포위하게 이르릅니다. 그래서 절체절명의 그 위기를 다윗이 이때 겪게 되는데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였습니다. 그러한 기도와 간구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이제 시집 사람들의 제보로 인하여서 다윗이 사울 왕의 군사들에게 완전히 포위당하여서 이제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 그때에 한 전령이 사울에게 급히 다 쫓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 전령이 보고한 내용은 블레셋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를 침공하였으니 급히 오셔야겠습니다 라는 급보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은 지금 이제 다윗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지만 이 소식을 듣고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이에, 제가 이번 주일날 설교했던 이에라는 단어가 여기서도 나오는데요. 이에 사울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블레셋 사람을 치러 가고 다윗은 이로 인하여서 위기를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셀라하마느곳이라는 이름을 짓게 됐는데, 셀라하마느곳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분리하는 바이다. 즉 하나님께서 사울왕과 다윗을 분리했다. 악인과 의인을 분리했다. 구원받는 자와 멸망하는 자를 구분했다라는 의미의 분리하는 바이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 상황을 여러분들이 알고 이 시를 읽으면은 7절밖에 안 되는 짧은 시이지만 그 의미가 여러분들에게 좀 남다르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배경은 사무엘상 23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3장을 먼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오늘 본문의 시편 54편 또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시편 52편하고 54편 두 가지 시가 그 당시의 상황에 있었던 시거든요. 그래서 54편을 그래서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은혜가 되겠습니다. 오늘 시편 54편 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자신을 변호해 주시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 보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던 상황 중에서 제일 위험했던 상황이 이 시편 54편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사울에게 완전히 포위를 당해서 거의 자기가 항상 이끌고 다니던 가족들과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 뻔한 위험에 처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해 주시기를, 그리고 하나님께 나를 변호해 주시기를 다윗은 가장 먼저 기도하고 간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다윗이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보세요. 하나님이며 주의 이름으로라고 했죠. 주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잖아요. 주의 이름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즉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되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항상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으시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겠다고 하신 약속을 다윗에게 주셨잖아요. 그 약속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기름 부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이 나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 그 언약을 따라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구원의 기도인 거예요. 그리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셨어. 이것은 주의 힘이라는 것은 엘로힘의 하나님이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여 나를 변호하소서. 나를 변호한다는 것은 나를 악한 자들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나를 지켜주소서, 이런 의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나를 지켜주시기를 다윗이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과 그런 위기에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신 그 약속의 언약의 말씀대로 우리를 구원,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고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우리 주님이 기도하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힘으로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변호하여 주시라고 우리는 어려운 때에, 환난의 때에 이와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다윗은 54편 4절 말씀을 보면은 1절, 2절과 같이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4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십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께 간구합니다 라는 그런 간구와 기도가 4절에 근거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세상에서 다 우리를 배신하고 다 우리를 죽이려고 달라들지라도 하나님은 내 편이고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다 라고 우리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모든 사람들로부터 구원하시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를 도우시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외람된 말씀이지만 때로는 부모도 형제도 자식도 우리를 배신하고 우리를 떠나고 우리를 오히려 위험 가운데 핍박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때에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떠나고 나를 핍박할지라도 하나님만은 우리를 돕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 생명을 붙드시는 하나님이 있는 한 그 사람들이 나를 어찌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절하고 5절이
또 대꾸를 이루는데 3절 말씀에 보면 이제 1, 2절하고 4절이 1, 2절, 4절이 하나의 대꾸를 이루고 3절하고 5절이 하나의 대꾸를 이룹니다.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여기서 낯선 자들, 포악한 자들, 요 시의 배경으로는 10사람, 사울왕과 10사람들이죠. 그래서 사울왕과 10사람들이 낯선 자들이고 포악한 자들이고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는 자들이죠. 이러한 자들이 지금 나를 치고 나의 생명을 수색하고 지금 수색하고 포위하는 상황이라고 했죠. 그래서 나를 지금 위기에 몰아넣은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실하신 하나님, 성경에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일하시는 하나님은 성실하게 일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성실하게 일하시는 것은 무엇을 성실하게 일하시냐? 이 세상을 공의로 다스림에 성실하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는데 열심히 한시도 빠짐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잠시 쉬고 잠시 깜빡하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가 어떤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모를 수가 없고 그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은 항상 지켜보고 계시고 그리고 항상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왜 나를 돕지 않으시냐? 이건 착각이에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는다면 지금 이 시간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악한 자들에게 악한 것으로 갚으시는, 그런다고 해서 무슨 하나님이 악한 그런 하나님이냐, 그게 아니라 악한 자들의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성실하심을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악한 사람들이 악을 저지름에 있어서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악을 행하고 저렇게 지금 못된 짓을 하는데 왜 하나님은 저들을 벌하시지 않느냐? 하나님은 일하지 않느냐? 하나님은 미처 못 보고 계시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가 착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라 그 순간에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 순간에도 의로운 자들에게 성도들을 도우시고 성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순간에도 악한 자들의 악에 대해서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나타낼 때가 있고 그냥 우리에게 보이지 않을 때가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은 것이죠. 하나님은 일하시지 아니하시는가.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었죠. 그래서 다윗은 성실하신 하나님, 저 악한 자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라고 6절에 말하고 있죠. 그리고 7절 말씀은 같이 한번 볼까요? 7절 말씀.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7절 말씀은 이 사건이 있고 또 이 사울왕의 위기에서 모면하기 바로 직전에 이 7절 말씀을 우리가 연관해 볼 수 있어요. 아까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이 7절 말씀을 보면은 바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셨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다라고 했죠.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한 전령이 사울에게 급히 왔다고 그랬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지금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이요 지금 다윗을 잡으려고 여기 있을 게 아니라 블레셋 군사들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그들과 전쟁하기 위해서 급히 가야 됩니다 라고 전령이 보고했다는 거죠. 자 보세요. 지금 사울이 다윗을 포기하는 와중에 블레셋이 어떻게 했어요? 침공을 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늦게 나타나는 거죠. 이미 사울이 다윗을 수색해서 포위해서 죽이려고 마음먹은 그때, 아니 그 전부터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전령이 와서 다윗에게 전할 때는 그 소식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성실하게 일하신다고 하는 그 내용이 어때요? 다윗의 눈에는 분명히 보이는 거죠. 여러분 눈에도 보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이 이런 위기에 빠질 것을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기 때문에 미리 블레셋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국경지대를 침범하도록 하신 거예요. 이미 그것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다윗은 내가 똑똑히 보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인 겁니다. 물론 또 뒤에 다른 부분에서 이런 관점이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꼭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아니 과거 언제부터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핍박하는 악한 자들을 벌하시고 심판하기 위해서 언제부터 일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비록 알지 못합니다. 그 시점을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의 눈으로 그때를 보게 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고 믿으시고, 오늘도 이런 성실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의 한번 부르짖고